24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건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계속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받아서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 모든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갖는 여러 가지 느낌과 경험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와 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도 화가 나셨구나. 그 말씀이 이제 몇 군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그 의미가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이 유다라는 그 나라, 뭐 이스라엘로 이제 통합해서 말하면 그 이스라엘에 임한 그런 모든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데, 근데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 백성들은 그냥 천하태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와 안타까움과 연민과 사랑, 이런 모든 것이 뒤엉켜서 참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억지로 이들을 강제해가지고 뭔가 한다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도 쓰시지도 않는 것이고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선택권을 주시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냥 선택권 주시고 그 이후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해서 생명력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듯이, 마찬가지 그 일을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수행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실 거잖아요.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를 이루고 계신데,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그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모든 일과 또 그 섭리와 뜻을 이루고자 이들을 택하셨고 이들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민족적으로 보거나 한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정말 이 주변 여러 나라, 지금 같은 어떤 세계화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고, 주변 나라가 우리 같으면 뭐 어떤 수준일까요? 국가라는 수준은 아닐 텐데, 그래도 그 시대 당시에는 그래도 그 국가로서의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 땅이 뭔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흐르는 가운데 거기서 물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지정학적인 면에서 이제 탐나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백성들을 그곳에 해놨을까? 왜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이 지역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알고 있듯이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 같은 그런 물이 쭉 흘러내려가지고 요단강을 형성하게 되고, 요단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물이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민물이 그 속에 있고 또 바다 성분도 있으니까 사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속에서 뭔가 이 호수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런 데서 이제 많은 어족이 살고 있을 것이고, 거기서 먹거리라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자원이 있는 것이고, 물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자연이 그 주변에 어떻겠습니까? 초장이 있을 것이고, 아주 그들이 볼 때 참 탐나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 탐나는 땅, 거기다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사이가 있고, 사이가 있었으니까 분명 거기선 어떤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바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전략적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남해 있는 애굽에서는 계속해서 북을 향해서 뭔가 욕심을 낼 만한 그런 것도 하고, 또 북쪽에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가서 애굽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그 치열한 다툼에서 하나의 그 양대 큰 산맥, 큰 민족들을 갖고 있는 그 문화권을 갖고 있는, 이전에 애굽 문명이 있어요. 고대 애굽 문명이 있었고, 이집트 문명,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이 모든 곳에서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은 기회의 땅이자 또 위기의 땅이었어요. 그 기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 양대 큰 문명이 형성되는 속에서 이들 다닐 때 이들에게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라고 주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이 감히 그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고, 뭐 가난과 또 여러 가지 그 기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으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생명사역을 구하고 온 세계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역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걸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냥 그들은 늘상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탐내기만 한 거예요. 탐내고, 또 남방에 있는 애굽은 북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징검다리 삼으려고 했고, 또 북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뭔가를 더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속에서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한편 보면 위기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귀한 그 기회의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그것을 그 기회를 삼았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뭐 애굽에서 그 이들을 인도하냈을 때도 전혀 완전히 하나님의 솜씨였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려고 1년 3차례씩 절기를 해서 각 절기마다 일주일씩 그 절기를 지키면서 아주 그때는 편안히 쉬고, 또 거기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해서 그들과 함께 잔치집을 만드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게 했는데, 이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왜? 풍족해지니까요. 여유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라스트 찬스를 이렇게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시라 하셨는데, 왜 지금 이 칼이 우리 목에 와 닿아서 뭐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십니까? 이것을 왜 그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을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또 여러 가지 그 오감을 통해서도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미래를 본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모습, 화가 나 있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 그 속에 사랑이 또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돋보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그 반응하시는 보이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가 좀 혼돈에 빠지는데 사실 혼돈에 빠지면서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게 되고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그가 흘렸던 거예요. 어쨌든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라는 것이 아주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전혀 생소한 모습에 하나님이 생소한 모습에 그 굉장히 분노하시고 앞으로 심판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이 그냥 웬만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 종아리 몇 대 맞을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존재하느냐 아주 그냥 끝장느냐 없어지느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 국가의 그 존폐 문제가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으려고 더 이상 붙들지 않고 놓으려고 원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줄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줄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향해서 붙잡고 있던 그 손 힘이 느슨해지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레미야는 깊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생소하기도 하고 생소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속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칼이 경각에 우리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거의 없어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화나신 것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원래 이런 분 아니잖아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게 화가 나신 걸 이해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 주옵소서. 그 얘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제가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분이 아닌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거기에 더 무게감을 주셔서 이 민족을 구해 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금 살려달라는 이런 간절한 그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11절 말씀에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앞으로 이제 이 백성이 또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자산이라는 것은 사막 그냥 그 풀한폭이 없는 그런 그 산입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내 백성을 향하여 불 것이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키질해가지고 그 알곡은 좀 무거우니까 남고 키질하면 이렇게 그 겨나 이런 것이 이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키질을 하는데 단순히 이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이 앞으로 다가올 일이
단순하게 키질 정도의 그런 것도 아니다. 또 여기 있는 말씀에는 뭐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라는 것은 정결케 한다 이것보다는 알곡을 가리고자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유다라는 이 나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위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키즈를 해가지고 알곡을 마저 따로 놔두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랬을까? 키즈를 하다 보니까 다 날아가가지고요. 쭉쭉이만 돼가지고 다 날아가가지고 실제로 알곡으로 남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알곡을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이 나라를 흐트러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서 말한 대로 이 그루터기에서 나온 그 싹이 새로운 어떤 것을 형성할 것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진 가운데서도 그 남은 자 몇 사람, 불과 몇 사람의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서 망하고 사방팔방 흩어지고 그러면서 그 각지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한 12명만 있으면은 거기에 회당을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속에서 민족의 그 명맥을 이어갔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 거죠. 뭐 한 군데서 한 지역의 한 국가 형태에서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 누가 지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각각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그 가운데 또 뛰어난 사람들, 뭔가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또 후원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또 주목하고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연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전해오게 된 바탕이 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봐서는요, 뭐 키즈를 해가지고 뭐 이런 찌끄레기 같은 거 다 바람에 날리고 그까지 알곡 건진다. 키즈를 할 때 여러분들 거기서 키즈를 했어요. 근데 이만큼을 키즈를 했는데 다 날리고 보니까 알곡이 한 움큼밖에 안 된다. 그거 뭐 어떻게 키즈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거의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키즈를 해가지고 그 알곡을 얻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키즈를 해보니까 남는 알곡이 그저 너무 빈약해서 없어서 키즈를 하는 의미가 없다. 바로 이런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키즈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산들산들 바람 부는데 그런 게 사는 거야. 뭐 여러분 키즈리는 여러분들 그 약한 바람에서 하지 강풍 부는데 아마 딴 것까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그 규모가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더 강한 사람, 훨씬 더 강한 바람이 이들에게 몰아닥칠 것인데 그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현상 속에서의 그런 그 바람이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온다. 구름같이. 여러분들 하늘에 이렇게 뭉게구름이 껴가지고 하늘에 바람 산들산들 불 때는 구름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러나 어떤 때 보면 구름이 아주 하늘 구름 한 점 없던 이런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뭐 순식간에 구름으로 꽉 덮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민족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그가 구름같이 올라온다고 할 때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또 형성되었고 올라오는 이 바빌론 군대를 여기서 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효린 같다. 병거라는 것은 그냥 마차 정도가 아니라 전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전차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의 전차예요. 앞에서 말이 끌고 그 다음에 뒤에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거기에 뭔가 가려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병거가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온다. 이 뜨거운 광풍, 열풍이 부는 이런 지역에는 그 회오리 바람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이게 또 무섭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무서운 그 바람이 올라온다. 또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그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독수리가 얼마나 빨라요? 독수리보다 빠르다. 그 말들. 병거, 전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그 마병들 있죠. 마병들. 말을 타고 다니는 이런 군사들은 독수리보다 빨라서 결국은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우리는 망했다. 여기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건 뭐 아주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화가 몰려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거기 14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우리 결국 망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 마음속에 그 악이 뭐겠어요? 여기서 마음속에 악이 어떤 것이겠어요? 참 이 악이라는 것은 참 아주 그냥 복잡한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결국 이 악 때문에 이제 재앙이 몰려오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악 때문에 그 재앙이 몰려오는 것인데 우리는 이 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나쁘고 문자들 악하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 또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 걱정거리, 비탄, 슬픔, 무거운 상처, 해로운 거, 비참한 거, 잘못된 거, 유쾌하지 않은 이런 모든 것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불쾌하고 해롭고 또 걱정되는 것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해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유쾌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나에게 걱정을 주고 불쾌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빨리빨리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악을 버리라는 것은 바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라. 그리고 너 자신도 결국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유익되지 않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것을 빨리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어제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아이가 9살인가 10살 된 그 아이를 엄마가 화가 난다고, 이미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제 재판 결과 나온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화가 난다고 12월 달에 애를 집에서 그냥 집이 따뜻하니까 집에서 있는 간단한 뭐 반바지에다가 얇은 상의에 걸치고 이제 뭐 이렇게 있는 아이를 꼴 보기 싫다고 이제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또 그 동네에 있는 또 어떤 두 사람이 그 엄마 속상한 것을 또 위로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얘를 저기다 멀리 좀 두고 오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아이를 그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저수지에다가 애를 내려놓은 거예요. 사실 이게 이러다가 아이 저체온증 걸리면 죽는 건데. 근데 그러다 이제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무슨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애도 이제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에서 차가차게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건 좀 마을에 있는 사람이 발견돼서 구조가 됐고 경찰관에게 이제 인계가 돼가지고 우리 경찰관이 그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이 아이를 임시 보호소에 데려가겠다. 여기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 난리친 거죠. 뭐 이 아이는 뭐 내가 훈육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인데 내가 뭘 잘못했냐. 결국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 징역형에다 집행유예를 받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엄마가 좀 이따 걱정됐는지 그 옷을 들고서 애를 찾으러 나갔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아이를 또 멀리다 차를 태워서 내려준 그 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죽음의 공포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이 정말 잊지 못할 어떤 한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남겨주신 어떤 그 기억은 일생을 괴롭히거든요.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되고, 분노가 형성되게 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부정적인 정서가 자리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참 별일도 많죠. 그것도 엄마가. 또 그 주변에 돕는 사람도 뭐예요? 돕는다고 했으면 가가지고 차에서 애한테 잘 다시가지고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좀 이따 내가 집에 데려다 테니까 그렇게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그 이따가 이제 오집을 그렇게 반바퀴 한겨울에 그렇게 얇은 옷 입고 나갔는데 얘가 어떻게 하라고 저수지에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 많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요, 좋은 기억은 남는 것도 있지만 사실 거진 다 많이 잊어버리는데 안 좋고 아프고 힘든 그 기억은 오래 남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제가 요새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 그 사건의 어떤 재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냈어요. 지금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 우울해요. 때로는 좀 시달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 다른 면으로 재해석을 하고 내 사고의 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악을 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게 형성된 어떤 그 좋지 않은 어떤 기억이든지 좋지 않은 어떤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권위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권위를 무시하고 저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이 속에 필요 이상의 분노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필요 이상의 어떤 그 열등감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위축되어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오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잘 되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도 우리 노예에서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해서 내가 꼭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구분해서 좀 안 좋다, 이게 식사를 하고 이럴 때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이제 어떤 격리가 돼가지고 분명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제가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이 블루라는 뜻이 파란 하늘 할 때 블루 스카이, 파랗다는 뜻도 있지만 이 블루가 그 우울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블루가 왜 우울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섬에 사는 사람들이 육지에 나가고 싶은데 옛날에는 육지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배편도 여의치 않고 안전하지 못하고 하니까 나가지 못해가지고 바다를 보면 마음이 확 열려야 되는데 우울해지지 않았을까. 바다는 하늘빛과 같아서 파래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오는 어떤 우울하고 좀 쓸쓸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내 속에 악하고 나에게 해롭고 내 인생에서 나를 해롭게 하고 또 근심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이런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너의 그 악한 것을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고 할 때 이 악이라는 것은 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요. 내 인생 좋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불쾌해져요. 뭐 걱정이 많아요. 슬픔이 있어요. 무거운 상처가 있어요. 해로워져요. 유쾌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빨리빨리 이런 내려놓는 것을 훈련하게 되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도 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릴 것인가?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가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신뢰가 형성되게 되고 그 신뢰가 세상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 보실 때 악을 행한다고 하신 이 판단 기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거기서 투영이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살고 감사한 마음을 알고 또 인간관계에서 원만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원만해지는데, 그런 것이 안 되게 되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왜 욕심이 생기겠어요? 살아온 삶의 과거의 삶의 모든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개조하자는 겁니다. 우리 생각도 새롭게 틀을 다시 짜고 재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리한가, 무엇이 나를 불쾌하고 또 고통에 빠지게 슬프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빨리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갈까? 그리고 이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차인이 인간적인 생각에 몰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결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너의 그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머물 수 있겠느냐. 그 악한 생각이 있게 되면 인생 자체가 비참해지고 삶이 아주 형편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뭐 고통을 주는 생각, 헛된 생각 이런 거예요. 헛되게 노력을 해요. 헛된 것에 노력을 하고 애씁니다. 우리 이왕 시간 투자하고 내가 수고를 하려면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삶 속에서 별로 그 의미 없는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모든 생각은 결국 내 인생을 일찌감치 종결짓게 해서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시면서 이거 빨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되겠다. 내 속에서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 깊은 상처 남게 하는 이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쭉 말씀 보면 그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왜 주변 사람들에게 뺑 둘러싸여서 포위당해가지고 압박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가? 하나님을 거역한 연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거역한다는 것은 불쾌하게 하다,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불쾌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격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거역한 연고로 인해서 주변 모든 환경이 나를 에워싸게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고난의 원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든 또 어떤 그 죄 때문이든 아니면 또 어떤 내 생활 양식에 문제가 있었던 그랬던 우리는 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18절에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풀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 때 이때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되셔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그 과거의 모든 경험이라든지 그 지내던 시간을 그 속에서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뭐 괴로워하지 말고 이 속에서 내가 삶이 좀 힘들다, 자꾸 이 상처 때문에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 이 속에서 그 하나의 내게 증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증상을 보여줘요. 우리 몸이 아프면 통증을 느끼잖아요. 이거 한 증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병원 가서 고침받고 있듯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런 일이 많이 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들고 괜히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거 무엇이 문제인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도 찾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이고요. 저도 이런 목회라든지 어떤 상담에서는 전문성이 있잖아요. 홀로 그냥 마음 끙끙거리지 말고 찾아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그러면 인생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후련해지게 되면 이때보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온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다 보면 인생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 찾게 되죠. 자꾸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닥을 푸는 것은, 어떤 매듭을 푸는 것은
우리 나 스스로 내 악을 버리라고 할 때 내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내게 유익하지 않은 이런 모든 것을 먼저 떨쳐내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길이 나오게 됩니다. 예, 긍정적인 마음과 또 이 우선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씩 둘씩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삶이 좀 트이게 되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아프고 유쾌하지 못하게 하고 불쾌하고 상처가 있고 슬프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많이 섬기고 이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그 왜곡된 생각이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육신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해서 내 마음이 유쾌해지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은 사랑하면서 거기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위로가 받고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가져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이 또 부정적인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많이 생각이 정서가 담겨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데 굉장히 큰 그 장애물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자꾸 내 오감을 만족시키고 또 뭔가 세상을 만족하는 그런 것에 빠져서 하고 세상적인 것에 또 빠지게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좋은 일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양식을 가지면 우리 인생은 악함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피시고 우리 절대 하나님 화나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풍성히 부음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은 지혜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 자신도 행복에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